오늘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문과 열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성교계에서도 뭐 열린문 교회라든지 뭐 이제 이런 교회 그 예배당 이름도 이렇게 짓는 것도 가끔 내보고 그랬는데, 천국의 열쇠 또는 천국의 문을 연다 또는 닫는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놔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놔두시면 열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이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좀 깊이 있게 이런 내용을 들여다볼 겁니다. 162면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성경에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163면 끝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부조경의 열쇠가 있는데, 천국문은 전능하신 신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는 생명의 참빛인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영이다. 해석이 좀 필요하죠? 천국문이라고 한 것은 전능하신 신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랬고, 본인을 또 길이라고도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했죠. 문과 길 문제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에게로 가느냐, 어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이게 감춰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마귀 집으로 들어가려면 사단의 사자들을 통하면 자동적으로 마귀 집으로 가는 거죠. 마귀 나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열린 문 뭐 닫아두느니 뭐 열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시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와 관계되는 얘기예요. 기성교계는 지금 뭐 몇 년 전에 내가 이건 뭐 들은 얘기인데, 뭐 불교의 어떤 중하고 뭐 조화무계 씨라는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불교에도 대승적으로 뭐 구원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때 한번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마귀 사자 같아요? 그리스도의 종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는 갈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중이나 이슬람교를 창안한 사람이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뭐 어쨌든 힌두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 그들의 아비께로 인도를 하는 자들이죠. 다 이해 다 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을 통하면 어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외에 또 있다 그러면 뭐 부처득이고 마호메트득이고 뭐 다 이게 또 있다, 이름이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또 있다. 만약에 조화무계처럼 뭐 불가에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뭐 대승적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이고 마귀 자식이라고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좀 무르무르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면류관 빼앗겨요. 그들의 신이 그런 신이고, 그들은 그런 사단 앞에 쓰임받는 사단이 보낸 광명을 가장한 한교한 뱀의 자식들이란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아주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해주면 손님 많이 오죠. 우리는 냉철한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반면에 사망과 음부의 문은 광명을 가장한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의 지혜와 지식이니,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 있죠. 마귀의 지혜와 지식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망과 음부의 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뱀의 지혜도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죠. 하나님의 참 지식도 있고 마귀의 지식도 있어요. 마귀도 참 지식이 많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생명을 참되게 하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누구는 이르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가르침 받는데, 누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천국에 이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이른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라는 것은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얘기가 나오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옥문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성경에는 음부의 문, 사망의 문이라는 용어도 있으니까 생명의 문만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은 사망의 문의 열쇠다. 지식이 여는 거지요. 어떤 집의 문을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연다는 건 지혜와 지식이다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열쇠를 어떤 열쇠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 사단의 사자들은 음부의 문들이니 예수님과 사도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들이죠. 그러니까 문들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12지파의 이름들이 참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 어떤 사람이 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져서 하늘문은 닫혔으며 사망의 세계에 대해서만 문이 열려있다. 그들은 항상 너무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생명의 세계, 생명의 왕국,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집 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힌 사람들이다. 그 대신에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은 예수라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다른 예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예수의 허공 어딘가가 있을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신에게로 인도하는 사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문들이고 문지기들이다 이거예요. 어떤 문을 통과해서 어떤 문지기를 만나서 가느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나눌 일이지만 두 증인들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내용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그들에게 줬다 그랬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성문 문지기들은 금갈대를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도 동일하게 가짜 금갈대를 사단의 사자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이렇게 소소한 게 되어 있지 않는데 내 맘대로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 성경 전권에 나오는 감춰진 암호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잘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인용하는 성구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건데 메시아의 어깨에는 다윗집의 열쇠를 그 메시아의 어깨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다윗집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다윗집의 문을 메시아가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왔던 말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창세기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서 이게 재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이제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한 가지 질문 좀 이제 할게요. 여기 나오는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는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예? 말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풀어준다. 예,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 밑에 무엇이든지 묶어둔다는 뜻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닫아둔다라는 뜻으로서 어둠의 권세에게 얽매어둔다는 뜻이요, 푼다는 것은 자세하게 열어서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말은 심판권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의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그 죄가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사단의 사자들도 꼴을 가지고 오죠. 금을 다 왕권을, 구약시대 왕들 다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휘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지만, 치리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지만 왕의 재판석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무엇이든지 매면, 그 말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조성되어진, 즉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조성되어진 사고, 사상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여전히 그대로 하늘에서도 그 죄가 풀려나지 않고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저주하는 종을 만나면 모든 영혼은 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면 베드로가 가서 뭘 풀어주겠어요? 뭘? 죄악의 사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내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풀어서 해방시켜주면, 이 말은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서 양심의 참소를 더 이상 사단의 참소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매고 푸는 권세 뭔 말인지 아셨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누구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죄를 사하고 푸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말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말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풀어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맡겼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야죠.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풀어줄 수가 없죠. 문을 열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닫혀있겠어요? 그 심령의 문이, 영의 생각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은, 즉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나팔 소리를 직접 그 귀에다 대고 아주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외쳐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경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더 귀머거리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열고 푼다, 풀고 매고 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국 열쇠라는 것이, 열쇠라는 건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푸는 것이 여는 것이죠. 열쇠를 가지고 잠기도 하죠. 그것은 매는 것은 잠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율법의 의로 정죄받는 교회생활 어떻게 끝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아서 양심의 모든 참소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지,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옥죄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습니다. 화이슬진저 너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쇠라는 건 알고 보니까 지식이네 이제. 그렇죠? 열쇠가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다 지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신의 지식도 있고 마귀의 지식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지식으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지면 문이 닫히는 것이고 어떤 지식으로 풀려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 그것은 실제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지옥문의 문지기들이 멸망길로 인도하는 신학 교리들인 짐승의 표시를 하는 짐승의 인을 성경에서는 지식의 열쇠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보고 듣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열쇠를 준 것이고 받은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율법사들이 가진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못 오해되어진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모세의 제자를 자신 있게 자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성경을 비슷하게 멋대로 조작해서 고안해서 만들어낸 조직신학을 그들이 세뇌당한 사람들이고 남을 세뇌시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즉 진리를 계시로 깨달아 참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 즉 시운좌에 이른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간다는 뜻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예표에서는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신의 영광, 신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인데, 신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모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이미 지난 말씀인데 또 한번 읽습니다. 그 사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라는 것도 누가 갖고 있는 거? 실제로는 예수님. 육체를 죽이는 권세는 마귀의 사자인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을 죽일 수는 없죠. 완전한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가진 분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옥이라는 것은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들의 옥이 나오죠. 영들의 옥, 귀신들의 처소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럼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귀신들의 처소에 영들의 옥에 가서 너희가 나를 육체로는 죽였지만 영으로는 난 이렇게 살았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활 생명을 말하자면 선포했다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 지휘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그곳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혔던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풀려나고 해방받는 말씀을 전파를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자기 말을 했겠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겠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굳어진 관념으로 인해서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영이 되셔가지고 오셨죠. 다 문이 열리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오늘 주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도록 닫아둔다 그 말이 되겠죠? 자칭 나는 밝히 본다 하고 자긍하며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진 교만한 자들에게는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게 하셔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하고 하늘음성은 절대로 들리지 않는 막힌 귀를 가진 자들이 귀신 지옥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귀신 넣어주는 소리 날마다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문을 닫아두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나는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다 받으셨으면 뺏기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얻으셔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외치고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뺏기시면 안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문을 열어뒀다고 그랬으니까 다 받은 사람들이겠죠? 인내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인내의 말씀이란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박해가 있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순교 정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인내의 말씀이 곧 순교 정신이단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 그래요. 이렇게 다 받고 나서도 자기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어떤 종들에게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받았던 것도, 이미 가졌던 것도 다 빼앗아 가지고 말이야, 이미 10개 받은 사람한테 줘버려라 그랬죠. 빼앗긴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충성된 종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하던 사람에게 더 줘버린다 그 말이겠죠. 빼앗기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9장 1절 읽습니다.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반역전사를 더럽게 여겨서 던졌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늘 보좌에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사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지자들을 파송하신 때 말씀에 너희가 나가서 말씀을 내가 전하라는 대로 전했을 때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럼 알고 보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허공에서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무슨 창공 어디 날아다니면서 대한민국 공군기가 북한 인공기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하늘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전부 하늘의 일이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육의 일은 전부 땅의 일인 거예요. 영의 일은 하늘의 일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겠거니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하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일이라고요? 영의 일이다. 영의 일. 땅의 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의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창공 하늘이나 지구의 발등상 삼고 있는 지구나 이런 얘기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이죠. 계시록 9장에는 예언된 불심판을 영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기록된 건데, 무저갱의 사자가 땅으로 쫓겨나면 그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 어떤 세상의 유명한 어떤 아주 특출하고 탁월한 말재능과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은,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사라는 뜻이 재능 원래는. 그런데 무슨 막 권위 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막 위험 이런 걸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재능, 은사. 그래서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진 귀신 세계의 왕의 보냄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군대 귀신들을 불러올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저갱을 연다. 평화시대에는 무저갱이 열리지 않아요. 평화시대에는. 그러나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무저갱 속에 갇혀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올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으면 뭐 온천지가 뭐 어둠이 충만하고 뭐 또 그 황충 군대가 뭐 꼬리에 또 뭐 7머리가 나와가지고 뭐 그 입에서 7머리들이 달렸는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뭐 사람들을 다 죽인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불심판이다 이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러지만 무슨 핵폭탄 터지는 얘기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불로 오고 불 받아라 하고 슉슉슉슉 해가면서 뱀 지나가는 소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받았다고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귀신의 영 들렸다 그 말이죠. 해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가서 안 해보셨은 분들은 이 말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탁월한 말짓줄을 가진 어떤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도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나타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울릴 수 있고 웃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 받아라. 그럼 불 받으면 다 나자빠지고 둥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해가면서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시대의 종결기에 오는. 그 다음에 그게 악한 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았다고 울며불며 해가면서 나둥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있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역사되든 하든 그 귀신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의 옥을 열고 들어가서 소수를 불러내고 나머지는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예수님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잠궈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최종 심판을 위해서는 최종 추수를 위해서는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무저갱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려가지고서는 웬갖 잡기들이 다 올라와가지고서는 그냥 하늘을 다 가리니까 그냥 어두워지더라는 거잖아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0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이것은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미 무저갱 열쇠를 가진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무저갱을 열고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 불러 올려가지고 불로 심판해야 될 자들은 다 불받게 하시는 일을 했죠. 이제 추수가 예를 들어 다 끝났어요. 예를 드는 거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이 증거하던 불로불로하고 율법 종교 제도에 의한 정말 참 말은 탁월하게 잘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일이 끝나게 마련이고 새 시대에는 새 말씀이 주어지게 마련이죠. 오순절 때
새 말씀이 주어졌죠. 그 말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 영들은 무저갱에 다 쇠사슬로 결박당해가지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다 무저갱에 다 갇혀버렸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만이 아니라 다 일곱 인으로 인봉되어져 있죠. 구약 말씀의 인을 뗀 분은 예수님과 사도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신약 말씀도 계시록에 가보면 일곱 인을 떼는 얘기로 되어 있죠. 누구한테는 절대 이 감추인 성경의 비밀들이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봉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중에 완고한 자들의 영이 천년이 차기까지 성박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돼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유대교의 완고한 자들은 버림을 받고 빛의 세계에 신 천국 밖에 있었었죠. 천국 밖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영들이 다 무저갱에 갇힌 것이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그들이 절대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신약 이 구원의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게 아주 딱 인봉해서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무저갱이 열려서 멸할 자들을 멸하시고 나서 최후로 천사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지만,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앞에 9장에서는 사탄을 말하는 건데,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는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미혹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의 아비를 말씀으로 잡아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둠의 세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 또 반드시 또 잠깐 나온다고 그랬죠.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잠깐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그 짓을 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도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전환에는 반드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 자아에 굳게 사로잡혀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없도록 말씀들을 완전히 닫아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거죠. 무저갱이라는 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에 딱 갇혀가지고는 누가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않고 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이거 심판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 건축된 방주에는 문들과 창들이 있었는데, 문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위한 것이고 창들은 하늘의 참 빛이 방주 속으로 상징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임하는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주 안에 있는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셔야 되겠네. 사람의 라고 하니까 이것은 주 밖에 있는 사람 속엔 빛이 오는 게 아니니까, 예. 방주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니까 주 안에 있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내면에 하늘의 빛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는 3층 위쪽에는 창을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중하 3층이 있는데 하층 중층에서는 문들을 냈다고 그랬지만 3층에 거는 창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런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서 지은 성막에는 3단계의 문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지은 성전에는 동일한 3단계의 문들이 있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무 데로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마당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첫째 휘장문을 지나서 떡상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을 거쳐서
둘째 휘장 넘어서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지요. 이것은 피상적인 말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승천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그런 건데, 이게 길이단 말이야.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뿅 하고 휴거되고, 그것은 영 길이 아니죠. 다른 길로 지금 가려고들 애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갈 사람들은 성경이 정해진 길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십자가의 길이니 뭐 자기 능력을 지고 뭐 영문 밖으로 뭐 십자가 올라가는 길을 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상징이 표현을 해놨지만,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집, 바알세불의 나라로 인도하는 문과 길잡이들이 있는데, 문지기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마귀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변질되어져 가지고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벳아웬이 됐다 그랬고,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어져서 계시록에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에는 거룩한 영들이 처소여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결국 아버지께서 그분께 맡기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영의 생각이 곧 생명문이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에 이르는 방법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다시 주님께서 하늘 영광에 이르렀던 그 길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이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후 시간에 우리 이영재님 교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